그날에 아삭과 그 형제를 세우고 인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 하리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많은 중에 하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을 자랑하라. 너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의 영향을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3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선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감사절 시즌이 되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였는가 보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넷째 주를 감사절로 미국이 정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것을 네이션스 셀레브레이트 데이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절은 정했지만 감사주일은 교회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감사주일로 안 지키고 그냥 감사절로 집에서 다 지킵니다. 혹 감사주일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보기엔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은 이후에 약 3만 명이 넘는 각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이게 소위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지난 동안에 어떻게 언약궤가 다윗성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현재까지 이 언약궤와 함께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현재 위치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말씀과 이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을 만드는 이 아메리카로 온 영국의 이
서희 청교도들을 이 사람들이 감사드리는 그 감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조금 편안하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살고 조금 감사하고 조금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드리는 감사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오고 가고 살고 죽고 하는 감사입니다. 영국에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영국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결혼 관계가 좀 복잡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했던 사람도 여러분들이 애들이 부르는 런던 브리지 falling down 부르는 그 브리지에 있는 런던 탑 거기에서 참수시키고 그런 잔인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원래 아내인 캐서린을 버리고 볼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캐서린 여자가 그 유럽의 스페인 왕국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신성제국의 황제인 그 찰스 그 황제의 그 조카가 그렇게 돼요. 이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하고 결별을 하고 영국 국교를 세웁니다. 이 영국 국교를 세워서 모든 영국의 땅, 영국 사람이 내가 임금인 것 같이 교회도 똑같다. 그렇게 해서 영국 국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현대는 그 에스카볼 초치라는 그런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그런데 그 영국 국교회는 로마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분리만 됐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해서 성경에 너무 떨어져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보니까 교회가 개혁이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 그럽니다. 그 분리주의, 세퍼레티스트라 그러는데 그러나 영국 교회에 남아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퍼머니스트,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지지자들은 뭐냐면 성서로 돌아가고 성서대로 살자 하는 것이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퓨리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퓨리탄 운동은 잠시 있었습니다. 잠시. 그걸 계승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일부가 얼마나 신앙이 자유롭게 신앙하고 싶었는지 목숨을 걸고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로어라는 그 배를 전세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얼마 동안 왔냐면 66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의 목표가 어디냐면 버지니아로 오는 겁니다. 근데 버지니아 어디로 오냐면 허드슨 강입니다. 허드슨 강, 지금 그게 맨하탄을 끼고 도는 그 허드슨 강인데 옛날에는 버지니아의 지역이 허드슨 강에서부터 제임스타운까지 이 전부가 다 버지니아입니다. 그리 올렸는데 잘못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위로 매사추세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라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냥 다시 케이프카드로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반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3월에 나와서 보고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디안들입니다. 인디안이 찾아와가지고 이 퓨리탄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유럽하고 이 미국 땅이 다른 것은 유럽은 이 땅이 지중해를 향하고 있느냐, 애틀란타 대서양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북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배하는 농작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엄청 큰 땅이 동서로 약 3,000마일씩 떨어진 땅이 위도가 같으면 온도가 똑같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동에서부터 서까지 심는 게 뭡니까? 옥수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정부가 소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에 한 8조 원어치의 옥수수를 아베가 산다 그러다가 못 사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옥수수를 처음에 심도록 가르친 이 인디안들입니다. 그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수확할 수 있는 수확이 무엇이었겠느냐? 와일드 터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호숫가로 낚시를 가는데 그냥 앞에 새들이 떼뒤어서 가요. 큰 새들이. 뭔가 봤더니 터키, 와일드 터키야. 그때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맥라일 뭡니까 플로리스 국민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로 이렇게 오면은 주일마다 앞에 나와 있는 터키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잡지도 않아요. 그거 죽었겠죠. 도시에까지 있었던 게 터키예요. 터키 있었고 옥수수 있었고 호박 같은 거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인디안이 한 90여 명 오고 3일간을 했습니다. 3일간을 피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는 그 대서양을 넘어가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험악하게 이 땅에서 농사를 인디안이 가르친 대로 해서 얻은 이 수확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건 그들이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두고 감격해서 이렇게 백성들하고 함께 축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다윗의 가지고 온 이 언약궤는 그냥 편안하게 잘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같이 했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의 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베들로 옮겨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실로로 갔다가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언약궤조차 뺏겨서 블레셋에 있다가 그래서 기럇 여아림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을 있다가 그래서 이 다윗이 그들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려고 수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 수레가 뛰는 바람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여가 성질이 급하고 민첩했던 웃사가 그것을 잡았는데 죽었어요. 그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샤크를 먹어가지고 이름을 베레사 웃사라고 썼다고.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 그러니까 이게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다 놔두고 왔는데 3개월간을 가드 사람, 브레스 사람입니다. 가드가 브레스 지역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오돔의 집에 있은 이후에 오벳오돔의 집이 엄청스럽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질투한 것 같아요. 3개월. 여러분은 어떤 분의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된다 그러면 질투가 안 납니까? 여러분 질투하세요. 그런 건 질투하세요. 다윗은 이러한 언약궤가 옮겨져 가지고 이게 다윗성으로 레위 자손들을 매 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다윗도 또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엄연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께가 이게 들어온 곳, 그리고 자기가 임금이 다윗성에 있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온 다윗성에 들여놓은 그 언약궤는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성전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나른에 쌍난 그 지팡이를 그건 지성소에 넣었어요. 근데 언젠가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언약궤만 남았습니다. 그 언약궤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긴 하였겠지만 그렇게 멋있거나 아름답거나 호화스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휘장으로 가로막고 그 안 이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 그렇게 휘장이라는 게 천막이에요. 그게 소위 성전이 된 거고 그 성전 되기 전에 언약궤를 넣은 것을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텐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어떻게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와서 이것을 모든 것을 취하라고 부르시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으로 약속을 했다면 신약시대 우리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게도 예수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천지가 무너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안 깨질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지은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어도 물론 휘장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 휘장은 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던 휘장은 성전에 지어져서 솔로몬이 집어넣을 때까지 평화의 왕이 그것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평화의 그곳,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문학가의 시인도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불러드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청교도들도 그 험악한 세월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못 가졌고 조금 이름이 없고 조금 건강이 안 좋고 조금 돈이 없고 그 정도지 생명이 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감사는 참 약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를 때 우리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 글을 쓰신 분이 이걸 쓸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시 그거를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 is true. 맞아, 진리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야. 그분에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잘못된 인간이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라고 부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실까? 우리 예배의 감동이 진하게 와야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하나가 됩니다. (34절) (36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이셔 우리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 영예를 찬양해 하소서 할지어다 하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로다 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왜 그러냐? 왜 정말 찬양하냐? 왜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냐 하면 그가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게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영생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찬양이 의무예요. 의무예요.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보니까 찬송은 이게 임무야. 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천사의 찬송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찬송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 샀어요, 우리를. 어느 게 더 귀해요?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고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택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거듭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불이라도 불티가 너를 자르지 못하고 물을 지날 때도 내가 너가 함께하니까 물이 너를 넘지는 못해. 그래서 진짜 물이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택한 자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했나요? 불에 다 죽은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들이 물을 그렇게 좋아해? 침례 교인들을 물에다가 3,000명씩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는 물에 죽으면 물에 죽으면서도 주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물에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물에 죽었어. 침례받으면서. 나의 영혼은 이미 불에 탔어. 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예요. 너의 구원자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다 성량해냈다. 세상에서 너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는. 두려워 말어.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 온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증인이라고.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들의 창조자예요. 구원자예요. 왕이다. 15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찬송하기에 뽑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어. 내가 불러도 너희들은 도망갔어. 너희들은 너의 마땅히 내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너희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의 허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 우리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그랬어. 하나님이 그것이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기가 수고로웠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웠대. 그러나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거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우리의 왕, 임금, 심판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우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린 자유하는 자가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 구속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조차 못 드리겠어. 우리의 감사는 다윗의 감사나 우리 이 1621년에 최초의 감사를 지낸 그 청교도들은 그들의 감사는요, 조금 감사한 게 아니라 엄청 감사했어. 그들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요,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이었어. 그래서 그들의 감사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 에이브라함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감사절을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 어찌다 주의 은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으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향기로운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